자, 챕터 13이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세우시는 나라의 비유. 그러니까 전부 왕으로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와 있고 그 왕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회개를 하고만 들어올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직접 해석해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그건 절도의 강도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거짓된 거예요. 주여주하면서도 선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 분명히 나와 있지 앞에서부터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비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를 하는 분의 뜻대로 해석이 되어져야 완전한 진리를 터득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외인에게는 감추어졌다. 왜?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말씀 깨닫고 들어와가지고 고침받고 회개한 마치 회개한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예수님 따라서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서 완전한 성령 충만까지 받는 사람에게만 이 진리가 열려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굴까? 제자라는 거죠. 제자에게만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움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세움을 말씀드렸죠. 우리 주일에. 세움이 뭔지 알죠? 확실하게. 주님이 불러서 그의 생명을 그의 생명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펠로미, 나 따라라.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정해지고 뜻이 정해지고 주님만 따르기로 확정된 사람들이 제자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야.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세워지는 사람들을 제자란 말이에요. 지금도 은혜 받고 세워져야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불러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막 확 깨닫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살죠.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제자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모든 민족이 대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세워져야 되는데 부름받아야 하잖아요. 자, 족속이 있어. 가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들었어. 그 사람도 끝나고 똑같이 믿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심령에 들려와가지고 나도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빈둥빈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예 아니면 박해하는 사람까지 여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진단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으니까 어느 한 사람 빼놓고 누구 삼으라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그거예요. 정말 제대로 되려면 그러니까 미 전도 종족이나 아니면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필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에게 가야 돼. 이 복음에 불타는 사람은 갈 수 있어.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의 그 중심을 아는 사람은 갈 수 있어. 못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지. 여기 부분이 제자에 관련된 거니까 네, 제자처럼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사람에게만 뭐가 된다? 비유로 안 하시고 해석을 해주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비유로 하셔.
그 당시는 그랬어. 그럼 지금 왜 그렇게 나눠서 써 있느냐?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써 있어도 써 있는 것 자체만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왜 어떻게 안 될 수 있어?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위치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그 듣지를 못하겠지.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 정도는 알겠죠.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다 알겠지, 누구나. 근데 주님이 그거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잖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거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비유까지 다 들어있었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비유가 다 들어있어요, 속에. 이 닭에서 그는 거의 다 천국 비유라고 하면 돼요.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느냐, 천국 비유. 성경에 천국 비유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많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전부 그런 거잖아. 양과 염소의 비유. 다 그거죠. 그러니까 천국 비유와 예수님의 재림의 비유가 성경의 비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맞춰줘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고. 예수님 오시는 거 별로 관심 없이 세상이 잘 되는 거 하는 우리나라 한국적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응? 이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에 소속돼서 정말 천국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입술도 아니고, 응?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재림의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기복 신앙, 그게 신앙이야? 성경이 없는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응? 빨리 없애버려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쭉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현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목적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왜 왔어요? 성경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죠? 근데 목적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교회 기도 드리러 왔어요. 다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 학교 왜 가요? 공부하려고 가죠. 필요한 게 있으니까 얻으려고. 자격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 왕국 건설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에게 소속돼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그분에 소속돼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목적이야. 우리한테. 그러니 그 작은 일이 아니잖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럼 우리도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전부 자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성경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할 수 있듯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본질에 적합한, 아주 정확하게 부합한 그런 진리만 증거하잖아. 그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도 되는 거지.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 말이야. 신약은 다. 그럼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지. 왜?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되게 보니까 서신서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서가 아니고. 응? 성 어거스틴도 그래 받았잖아. 로마서 8장에서. 루터도 그랬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 똑같잖아.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서신서에서 받은 거야. 복음서가 아니야.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그 사람들이 박살이 나겠어? 깨지겠어? 바울이 썼는데? 아니지.
바울과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쓴 거잖아. 바울이 쓰고 싶었었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지. 그냥 그걸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거짓 없이. 이게 순수한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약은 이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미 다 예언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데, 자,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들어가는 삶과 들어가지 않은 삶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통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나라의 통치 받고 살고 있다고 느껴지나? 알아지나? 깨달아지나? 분별이 되나? 뭘로 알 수 있어요?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알겠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근데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 나는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어떻게 알아요? 이건 누구 아니라 나의 신앙의 문제잖아, 지금. 응? 본인은 알죠. 응? 본인은 알죠. 그 받고 있는 사람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제자로 세운 만큼 중요하다.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는 그 신앙이죠. 성경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땅을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사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삶이라면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그럼 언제 구원받아? 죽을 때? 그건 구약신앙이야. 이미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뭘 찾고 있어?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근데 제일 안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죠?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하고 친해요? 응? 친밀해요? 친구처럼? 마음 열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친밀해야 된대. 자, 여기 그러면 이 땅은 어떤 곳인가? 그러면 이 땅은 예수님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뭘 해야지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마귀를 어떻게? 세상의 임금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왕인, 그리고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심판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다 이거죠.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다는 거죠. 임금을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럴까?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고 원래 예수님도 왕이셔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마귀에 소속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왕인지를 모르고 대답도 않잖아.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 알지도 못하잖아. 이해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거야. 그걸 받고 싶은 거야. 원래 내가 왕인데 마귀 지가 왕인 것처럼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잖아. 왕처럼. 왕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것은 나한테 넘겨준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타협을 하잖아. 그죠? 이게 이 영광이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야.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려서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되고, 그냥 그 따른 사람이 만들어진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란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든 문화가 땅의 문화야. 그래서 세상이라는 존재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만들어진 세계가, 우리가 아무리 믿어봤자 뭐밖에는 못하겠어요? 세상에 집 짓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거 더 안 믿으나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하거나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거나 아니면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지어가지고 구원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을 만들겠지, 공간. 그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계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좋은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게 하고 사람들 구원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깨트려서 사탄을 우리가 씨름해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기고 이 땅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딱 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7교회 다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7교회. 그죠? 네. 자,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깨트리고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혹시 귀신 들 자를 고치고 간질병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의해서 지배받고 고통당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떠난 더 높은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에서 있는 그 나라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죠. 엄청난 일이야. 그게 작은 일이 아니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들어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피를 흘리셔서 속죄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구원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만 계속 하신다면 다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응? 돌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키워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피를 흘리셨죠.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데 같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동역자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써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물 주라 그러면 물 주고 씨 뿌려라 그러면 씨 뿌리고 그 나머지는 뭘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키우기도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씨하고 물밖에 안 줬어. 뿌리는 것이 씨 뿌리는 거 말씀 뿌린 거야. 응? 그거 잘 자라도록 생명의 물을 갖다 줬어. 너 운반할 수 있어? 그래 갖다 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자라고 꽃피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동역자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동역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뛰어넘지는 못하죠. 왜? 주님이 안 하시는데 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지. 응? 거짓 선지자들이 하면 안 되잖아. 뭐 귀신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다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건 예수님 모른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건 동역자가 아니지. 그 주님이 가야만이 되어지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영에 의해서 가라고 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것들이 그들의 사역이란 말이야. 그게 동역자야. 그걸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배우고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가라면 가고 가서 말씀 이거 얘기해줘 이 사람에게 그럼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네가 이런 일을 해봐. 주님이 하신 대로 딱 하고 그러면 주님이 일을 내시겠지. 일을 행하셔서 막 어떤 사람에게 막 구원의 역사를 막 일어나게 어떤 사람에게 막 병든다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에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나 이런데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데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중국 같은 데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에 가서는 그런 능력을 행한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막 그냥 손에 얹으면 막 병등자 낫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가 너무나 바쁜 거야 지금.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기만 해도 사용을 하시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병을 고친 적이 없어. 응? 그런 은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 사용하시고 왜 그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용하시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급하신지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이 13장에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려고 비유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 비유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돼 갖고 성장해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되고 진행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완성되고 그 다음에 열매 거두고 다 나오는 거죠. 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여기 보면은 개인적인 면에서 시작된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이는 교회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자, 작은 1번. 1번, 그냥 1번, 여기는 번호가 없네, 이건. 넘버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냥 1번, 작게 1번,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씨 뿌리는 비유. 2번, 교회 성장의 단계에서 선악이 공존함을 보여주고, 선악이 공존하잖아요? 그럼 가라지 비유. 왜? 주인은 씨를 뿌렸는데 또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 씨를 뿌리고 왔는데 가라지를 뿌렸어. 3번은 교회 성장의 외적인 면을 보여준다. 보여주고, 겨자씨 비유. 딱 보여지면 보이긴 보이는데 겨자씨처럼 왕성하게 서는 것이 없어. 처음엔 나무보다 조금만 너무 커가지고 막 나무가 되더니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그렇게 커지는 않지만 성경에 볼 때는 뭐 새들이 깃들이고 되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성장의 내면적인 면을 보여준다. 내적인 면을 보여주고, 이건 누룩 비유. 여자가 가르서말에 누룩을 뿌린 것 같다. 누룩을 넣은 것 같다. 그래서 모두 부풀게 한 것이다. 교회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 다 부풀었으니까 완전하게, 그러니까 누룩한테 이제 먹힌 거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다섯 번째, 교회 운동의 기쁨. 교회 운동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그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뽑아낸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교회야. 그럼 교회의 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는 운동이잖아. 그 기쁨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감추인 비유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 보화 비유. 감추인 보화는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사죠. 왜? 처음에 그걸 발견했어. 딱 보고 이게 주인의 땅인데 내 땅도 아닌데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주인의 땅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딱 덮고 있었잖아. 주인도 몰라. 그래서 내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당신 줄 테니까 난 파시오. 그래가지고 팔았어. 그걸 사온 것이 그게 천국이라고 말이지.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져오는. 일곱 번째는 교회 운동의 끝. 심판.
이제 교회가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이. 그것이 뭐냐면 그물 비유 있죠? 물고기 비유. 그것이 두 가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동은 이제 천국 운동이나 똑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 운동이죠. 교회 운동은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로 왔냐면 C로 왔습니다. C. 예수님이 C예요. 예수님이 C로 왔습니다. 그래서 C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C가 떨어졌으면 뭘로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겠죠. 씨가 처음엔 나지만 나중에 자라서는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씨가 맺어져야 돼, 열매가. 씨에 따라서 그 열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그러면 우리 육적인 면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육적인 것은 못하잖아, 그렇게. 근데 예수님의 씨가 나한테 뿌려지면 나도 그게 열매가 맺어지겠죠? 예수를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본질이 같은 그런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게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그렇게 진행되죠. 한 사람 한 사람 진행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듯이. 그래서 교회 운동은 정적 운동이 아닌 동적인 운동이다. 정지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생명력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교회에서 할 때 교회는 여기 오면은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면, 유기적인 것은 생명과 생명이 연결돼서 또 다른 생명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예수를 믿고 서로가 예수를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리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유기적인 거, 서로 살리는 관계.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죽은 교회예요. 여기서 정지된 교회가 되면 죽은 교회고, 점진적 성장이 일어나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된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은 그 신앙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를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싶기도 하고 막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야, 이제. 나 이대로 이렇게는 못 살지. 나도 예수님 전해야 되겠어. 진짜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서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보면 뭐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생명을 보면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되겠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와. 막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쌍해,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마음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 구원을 할 수 있는, 쫓아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 이 마음에서 영혼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안 생기면 나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에 보이지 않는 거지. 예수님은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온 거야. 궁율로. 오병이어도 기적도 그들이 기진할까 봐 어디 가다가 쓰러지고 못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기진할까 봐 그냥 이 몸이 다 탈진 상태로 다 쓰러져갖고 못 가고 옛날 우리 같으면 현대 같으면 병원 가야 돼. 116 불러가지고. 그렇게 될까 봐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말씀을 왜 가르치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들이 목자가 필요한 그 백성들인데 목자가 없는 거야.
왜? 그 당시에 율법 선생님도 많고 바리새인도 막 6천 명이나 되는데 왜 선생이 없어요?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말씀을 세워진 자가. 그러니까 그들은 목자가 없어. 그 사람들은 전부 위에서 가지고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처럼 생명을 돌보고 이끌어내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 리가 없지. 배나 지옥자식 만들면 만들었지 절대로 구원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목자가 없는 거잖아. 그 세대. 그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은 너무나 아팠던 거지.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제 기진할까봐 오병이어도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목적이 서로 다르지.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일 빵을 가지고 오신 분이 나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났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은 불쌍히 여겨서 전혀 다른 형태. 이게 잘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그러면 누구라도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 자, 양적인 성장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 은혜 받고 사람들이 점점 변화가 되고 뭔가 일어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기면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시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죠? 응? 잘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말씀이 더 깊이 알아지죠? 언젠가 분명히 바닥이 나올 거야. 이 이상은 이제 이 바닥은 이거 아니구나. 딱 가서 주님께 딱 올라가면 이제 주님이 이제 쓰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동역자가 되는 거죠. 성장해 갈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전에는 주님의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죠. 하나도 비유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을 물었을 때 주님은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베일이 가려져 있는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언가는 숨겨져 있어요. 천국 비유라는 것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참 이상한 것이 아무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아무나 못 들은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삼는다는 말이 세워진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아무나 제자 세울 수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겠죠. 그런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도를 했을 때 다 제자로 들어오지는 않아. 다 서서 나 예수 믿을게. 나도 생명받쳐 살게. 나도 예수님 제자처럼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매우 드물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들어올 사람들이 있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손 닿는 데 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회개하는 사람만 그것을 딱 키를 문을 열고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 가까이 와 있는 거야.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회개는 천국의 열쇠. 회개가 축복인데 회개라면 왜 도망가요? 응? 열쇠를 주는데 왜 도망가요? 내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회개를 말 못한대. 안 나올까 봐. 아니 무슨 복음이 왜 그따위로 돼 있어? 그게 성경이야? 응? 성경에 회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럼 뭘 해라는 거야? 복만 받으라는 거야? 그게 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 응?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잘 되라고 하면 복 받으라는 거야? 저주 받으라는 거야? 어떻게 들려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 지금 가정은 축복해 주시고 좀 확 해줘 목사님이 아주 복 받으라는 걸까? 잘 될까? 응?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목회를 하는지. 나는 한 사람이 구원받아도 좋아. 나는 그런 교회 세우고 싶어. 왜? 성경이 말씀하신 데만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이사야 6장에서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왔을까요? 그 말씀과 연결이 돼서
마태복음 10장 10절 이하로부터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장 9절로 10절.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리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침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외인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죠? 너희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응?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여기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은 눈을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복 받는 자들의 얘기죠, 했죠. 한국의 비유는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됐다 그랬죠. 허락이 받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제자들인가요? 제자들이잖아요. 여기는 제자들이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킬 리가 없잖아. 그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도 않고 뭐 말씀 듣고 깨닫고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도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건 두려워 하나님께서. 왜?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또 얼마나 말을 안 들을 거야.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말씀 깨닫고 들어오면요. 이건 큰 문제 생깁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들. 혼돈된 영 가지고요. 이건 막 아주 난리를 핍니다, 교회를. 그리고 자기 것이 맞다고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요, 고집이 없어져요. 아주 평이해져요. 그 부분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다 그냥 내려놔요. 이 일을 잘 안 달아.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좀 깨닫잖아요? 그럼 막 주장을 해요.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회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지. 혼돈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들어와가지고 뭐 때문에 들어와서 사람 못 들어도 돼. 왜? 그런 사람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허락이 안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성경은 정확해. 회개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나오는 동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미 회개가 선포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걸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르단강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러면 뭐가 시작됐다는 거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럼 회개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는, 씨를 맺는 밭이 이미 갈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말씀 비유를 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들의 마음이나 귀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멀게 되었다.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발동되죠.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숨기는 방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해석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와봤자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다 헛길로 가는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어놓지 않은 길로 그냥 가는 그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아니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아니게 되면은 이 심령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하다 보면 성령이 일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돌려가지고 그냥 사람 관계, 가족 관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게 아니고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숨기는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해석은 주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진리는 진주에게 돼지를 던지려 하지 않으시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막 말씀을 막 풀어가지고 이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 던진 사람을 막 짓밟고 덤비고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가치가 아니면 그것을 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준 분도 잘 모르고 그 진리의 가치도 모르고 그게 돼지란 말이잖아요. 진주가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알아보기는 가능성이 없는 것과 똑같이 그건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 그건 어차피 돼지를 사람으로 비유한 거잖아. 기우니까. 그러면 그런 영적 분별이 없는 무지한 존재에게 이건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막 있는 대로 다 밝혀져 가지고 너도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비유를 해버리면 못 알아들으니까 깜짝 못하고 못 들으는 거지. 분별이 되어질 정도로 영적 각이 딱 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말씀이 주어져야 마찬가지죠. 이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순종하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천국을 찾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겐 이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들려요. 아주 작은 부분이나 들려요. 틀림없이 소망이 생기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에겐 말씀이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마음에서 깨달음조차 아예 생기질 않아. 이건 이게 돼지죠. 이거 영적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 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님에서 바치는 거지.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은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어집니다.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는. 다윗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을 자가 없는 그 열쇠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에겐 이 열쇠를 열어준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러면 열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열 수 있는 길 한 가지 있잖아요. 회개. 그것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찾는 게 너무 좁아요. 좁은 문인 거죠. 찾는 게 너무 좁아요. 여러분 수없이 들어도 그걸 찾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집중적으로 찾아야 돼요. 집중적으로 다른 것 막 기도할 게 많다 그래도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그걸 꼭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완성되고, 그래서 내가 오순절 성령 받을 수 있는 영적 자리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거 성경에 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열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 그 우리한테는 지금 허락이 된 거란 말이야.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회가 됩니다. 저쪽에 순복음 그런 오순절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오순절 교회. 진짜 오순절 교회. 나는 그걸 꿈꾼 적이 오래됐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복이 있죠. 그래 함께 있으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릴까요? 안 보일까요?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왜 안 보일까요?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거기는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보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분별력? 그것도 신앙의 차원이죠. 신앙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람이 이걸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를 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할 때 주여 저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통회자복합니다. 이걸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 하나님 이것도 열어주시고 저것 잘되게 하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 다 기복적인 스타일이지. 근데 여기는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 잡고 돌아와가지고 영적 혼돈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내가 만약에 성령께서 일하신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2000년도에 예회를 세울 때, 그리고 그 전에 역사를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나는 눈으로 친히 봤기 때문에, 그럼 2000년도하고 내가 90 몇 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능력을 의지하면서 왔는데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나를 거기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다 보내게 하면서 훈련하진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10년이 되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거기서 10년 딱 세우고 2010년도에 들어가가지고 2010년도에 교회를 지었어요. 정확하게 정확한 거예요. 그때가 10월 달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근데 1월 달부터 예배는 드렸어. 2000년도. 10월 달에 난 노예에 들어갔어. 10월 10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2010년 11월 26일 날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년 딱 채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킨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뭘 하려고 했느냐? 나의 그때는 성령 받는 기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아는 것도 열어주시고,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훈련이 강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모든 정권을 열어주셔서 사도처럼 사용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해.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내가 조금 잘 되면, 나 때문에 잘 돼서. 나도 혼돈 상태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옛날에. 요것이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객기잖아. 그럼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런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혼돈된 것을 잘 몰라요. 그럼 그걸 벗어나야지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거지. 세례 요한을 내가 너무 좋아했던 거야. 세례 요한처럼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막 욕하잖아, 이 독사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던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로 구원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은 했었는데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불로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큰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를 통해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 능력이 많으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었어요. 그 피를 의미한 거였어요. 속죄하고 성령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 분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그만 회개만 시키고 그 인도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이게 사역이라는 게.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닮는 일을 시킨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금 18년이 된 거지. 교회 세운 지는 18년째가 됐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지. 그런 것들을 지금은 완전히 거의 탈피하다시피 했어요. 이제 완전히 벗어지는 상태가 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건 하나님이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아무리 큰 일을 시켜도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한 거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아무도 안 생기죠.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높아지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인정 아는 사람도 장로도 못 돼.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응? 하나님이 했다는 걸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냥 깨트려 버리려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응? 그래서 거의 이제 정점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 주셔도 나는 주님 하셨다 그러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보다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을 부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구나. 이미 그 자리를 찾은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게 너무 큰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다 베풀어서 쓰면은 사실 뭐 진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교회들이 볼 때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지면 막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마치 한 것처럼 그런 얘기는 못하게 딱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딱 하나는 나의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깨지지 않아서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는 나를 가지고 와서 들려지면 그 완악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말씀이 잘 들려지면 어떻게 될까? 완악한 사람이? 응? 엄청 교만해지고요. 자기중심 되겠죠? 다른 사람 안 하면 이겠죠? 제일 높아지겠죠?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래서 때려 부셔야 되는 거지. 완악한 것이. 우리는 거기에 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큰 1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이픈 딱 그래야 되죠. 짝 하고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마 13 1절로 9 18절로 23절 중간에 내용이 끼어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내용이 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먼저 1절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씨는 말씀이고 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씨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 쭉 하면서 씨 뿌리는 비를 들으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말씀을 뿌린 거다 그랬죠. 이건 천국 말씀이죠. 여기는. 그죠? 천국 말씀.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은 그 나라의 말씀.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왕국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국에 소속된 자녀가 되려고 하면 그 왕국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세상의 말 들어서는 그 열매가 안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씨가 뿌려지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결국 주님은 주님 자신을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이 곧 씨앗인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또 그것이 천국 말씀인 거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나타나요, 성경에. 그래서 이 뿌리를 씨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씨가 확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씨가 많은 곳에,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어지면 천국 열매겠죠. 그럼 천국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에 속된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다스림 받죠. 그래서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 성경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전 1장 23절. 태어나는 것이 뭔가 보세요. 새로 태어나는 거, 거듭 태어나는 거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씨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썩지 아니할 씨,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래요. 그러면 뭘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방식은 말씀을 받아야 거듭나요. 성경에는 성령을 통해 거듭난다고 되어 있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은 씨앗입니다. 성령도 역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따로 떨어진 개체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발습이 입혔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가 된다 그랬죠. 해할 목적으로 말하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모독죄예요. 그렇죠? 해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해를 가하는 거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준 것이 성령이에요. 자, 그렇죠? 맨 처음에 뭐가요? 회개가 필요하죠. 죄사함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성령 주시죠. 최종적인 게 성령이잖아요. 최종적인 것을 부정해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응? 그 중간치도 회개할 것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 부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성령을 부정하게 되면 거역하게 되면 사함이 없는 최종적인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갖다 붙다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언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다 성령 보게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도 다음 생에 생이 없잖아요. 다음에 지옥에 가서도 절대 사함이 없어. 지옥에 갔는데 사함이 있겠나?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사함 못 받으면 영원한 사함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적인 말씀이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면 다 순종해야 돼. 어린아이가 얘기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면, 이게 정확하면 않으면 뭐 그거 별것 없죠. 왜? 억지로 순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알아줬어요, 확실하게. 다 분별했더니, 영으로 분별했더니 성령이 하신 말씀이야. 딱 나왔어, 전부 다.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부분은 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져야 영이 거듭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자, 썩지 않을 씨앗. 그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생명의 씨앗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제자들이 말했던 말씀들은 뭐냐면,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구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고 40일 동안 계실 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는 대부분이 뭐에 대한 얘기가 써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부활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어디로 달려가느냐? 바로 오순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요, 씨앗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몸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하시면 영체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체십니다. 몸에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영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다? 성령이시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으면, 자, 배아들이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너희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너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 세례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뭐가 됐다? 영이 됐고 말씀이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한 가지, 두 가지만 얘기도 돼요. 한 가지만 얘기도 되겠네요. 저기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 자, 길가와 같은 마음 1번입니다. 작은 1번. 길가와 같은 마음, 타인 중심의 마음입니다. 자, 길가는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길가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과 속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세속화된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왜? 아무나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길가와 같은 것은. 그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내 소유에 대한 네 소유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다닐 수 돼 있다는 거죠. 길가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도둑이나 강아지들이 들어와도 잠금장치나 구별할 담이 없습니다. 길가는 그냥 다니는 거죠. 자, 경계가 없는 마음, 노라고 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감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 있어. 길가 같은 마음. 다
타인에게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 신앙생활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아. 다 맞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좋고 그래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가 친한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야.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 이게 움직여. 타인의 입장 때문에 자신의 세계를 갖지 못하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요. 신앙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나요? 없죠? 나도 한 사람 결정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밭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입장이 아니야, 이것은. 그냥 세상에 대한 것이라니까? 일반적인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한마디의 평가에 마음의 평화가 무너져 버리고 또 그 사람 말에 의미 있게 생각하고 누가 무슨 말해서 딱 해주면 괜히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누가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 얼른 마음이 글로 가고 참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간사하네. 간사한 마음이죠. 이건 진짜 인간적입니다. 100% 인간적인 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기반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마음이죠. 길가는 매우 딱딱한 곳입니다. 땅이 기용된 적이 없는 굳은 마음. 회개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곳에 말씀이 떨어져 봐요. 뭔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위에 둥 떠 있다니까 말씀이.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얘기가 거기잖아. 속에 있는 걸 파먹기도 하는데 위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먹기가 좋겠어. 우리가 옛날에 호박씨 심어놓으면 와가지고 까치하는 것들이 어떻게 알고 그걸 가지고 먹어서 호박씨가 안 나. 나중에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것들은 쥐 아니면 새가 먹은 거야. 새가. 그래도 기억력이 좋은 거야. 옛날에 그렇게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거기 가서 또 파가지고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씨 뿌리기 위한 땅이 아닌 세상이 통행하는 땅이다. 무엇이든지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은 무엇이나 다 지나간다. 거기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마귀도 있고 옛사람도 있고 그것은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내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있으나 돈 벌 생각, 신구 생각, 사업 생각, 음란한 생각, 별별 생각이 다 지나간다. 씨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냥 그 속에는. 세상과 똑같아. 응? 세상에는 종류들이 많잖아. 어느 때는 뭐 세상의 음악도 있고, 술 파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 다 사람들 놀 수 있는 거잖아. 유흥가들. 응? 또 노름하는 것도 있겠지. 세상에는 또 여론이라는 것도 있잖아. 세상에 또 가치관들이 있잖아.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것은 좋은 것이냐, 명품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유형도 있고, 막 이런. 세상에서 따라가는 거 딱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는 다녀, 근데. 왜? 말씀이 씨가 떨어졌으니까 말씀 듣는다는 얘기잖아.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과 똑같은 심정 가진 사람. 생각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무의 걸림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내 마음이지 내 마음으로 내가 생각도 못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 하고 못하고 자유지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죠.
언제나 내가 원하는 세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러나 그 깊이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에 빠지면 잘 못 나와. 허우적거려.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온 삶의 과정들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미 결정하여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망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못 잡아. 그 삶이 어디로 가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무슨 삶을 살겠어요? 제대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도 모르는데 망해가는 거죠. 진리의 삶, 바른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교정시켜 나갈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삶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리나 바른 삶이라는 것은 그게 깨닫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들어와야 하잖아요, 자기가. 그게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훈련시켰겠죠. 어떻게? 삶의 현장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훈련받게 했어요. 직접 말씀을 전하면 말씀 전도 앞에 있었고요. 병을 고치면 병 앞에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봤잖아요. 말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뭐가 됐어요? 훈련이 된 거야. 살아계신 주님이 훈련을 직접 시킨 거지.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도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응? 성경만 뭐 좀 배운다고 해서 그게 꼭 뭐가 같으냐면 이 문제가 지금 많은 사람의 문제야. 자,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은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몰라. 진짜 영어로 모르는데 성경 공부를 해.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 이걸 준 무슨 분이 누군가를 몰라. 그러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해석해낼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성경을 알면 어떡해.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은 수없이 공부를 하고 막 말씀 빈틈없이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어서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내 아버지가 보냈다고 해도 안 믿고 이렇게 됐다니까. 영으로 하지 않는 공부들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공부들은 이건 다 허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100%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제자 훈련들은 영으로 듣지 않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직접 하신 말씀들은 다 영으로 하신 말씀들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다음에 읽어야 그나마 그 은혜를 성령께서 와서 주십니다. 어느 때는 말씀이 막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재밌잖아. 성경 때문에 그냥 몇 장을 금방 넘어버리네. 이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맛있는 밥 먹는 것 같아. 성경이 그 영적인 밥이야 이거. 세상의 밥이 아니고 너무나 맛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말씀이 회개로 들어가서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죠. 세속화된 성품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교환이 됩니다.
죄는 나한테 주고 너는 성을 받아야 돼. 거룩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죄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갖다 부어주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교환되어져서 이 사람은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바치에 속했는지 아직 다 공부한 거 아니니까 찾아보시고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된 지금 자녀로서 말씀 듣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이 딱 보일 것입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보일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정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